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하란 도피 중에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던 베델로 올라간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에서를 피해 바단 하람으로 가던 중 야곱은 베델 땅에서 자신에게 나타나 자신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여 주시며 땅과 후손의 언약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 베델 서원을 스스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하란 도피 생활의 전 과정에서 자상하게 안습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나안에 귀향한 후에도 10년간이나 베델의 서원의 적극적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그것도 자신이 스스로 세운 최소한의 서원조차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적 유기였던 것입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여전히 야곱이란 이름이 사용됩니다. 이후 37장 13절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야곱이란 이름이 계속 사용된 것은 야곱이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세상과 벗하며 죄 가운데 머물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더 이상 세상의 자리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 촉구의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베델로 올라가서 해서 올라가다에 해당하는 알라의 1차적 의미는 오르다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야곱이 해발 590m에 위치한 세겜에서 해발 895m나 되는 높은 지역에 위치한 베델로 올라가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알라가 단순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있듯이 본문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과거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델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지명으로서 예루살렘 동쪽 19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야곱이 서원하고 지켰던 장소일 뿐 아니라 일찍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단을 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후일에는 베델이 종교적으로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위기 뒤에 도망치라가 아니라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즉 신앙은 회피가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피흘림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엄정한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피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씻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닥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을 해보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이라고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서 4절까지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야곱이 자신의 권속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그리고 정결하기 위해 시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해 모든 권속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얹는 내용입니다. 이방 신상에 해당하는 엘로헤 한네카르를 직역하는 그 낯선 신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나엘이 가지고 있던 나반의 드라빈과 야곱의 종들이 하란에서
가지고 왔거나 세겜의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신상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낯선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더 이상 친숙할 수 없고 오히려 항상 낯설게 느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신앙 회복 명령에 따라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그의 권속들이 지니고 있던 거짓된 모든 신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의 모든 권속들에게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도 순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도록 명령합니다. 한편 옛 의복을 벗고 새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이 명령은 도덕적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결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외적 증거를 보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처럼 옷을 갈아입는 의식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나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바울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구습을 쫓는 옛날 사람들을 버리고 거룩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말하는 귀걸이는 사람이나 우상의 코나 귀에 거는 장식품으로 보통 그것들의 표면에는 해나 달 등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며 흔히 부적처럼 미신적인 목적으로 차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신상은 물론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귀걸이까지 다 야곱에게 준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야곱의 요구에 모든 사람들이 철저히 순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다는 것은 야곱이 우상을 버려야 하겠다는 각성을 하고 난 이후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행동에 옮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땅에 묻은 행위를 죽음이나 완전히 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야곱은 우상 숭배와 자신과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자 신상과 고리들을 완전히 폐기하여 그것을 다시 찾지 못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겜 주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평정이 산산이 깨져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35장 6에서 8절까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더라. 여부가 유모 더러바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은 알론 바꾸지라 불렀더라. 본문에서 루스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야곱에게 너무도 감격적인 것이었기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야곱은 변도나무라는 뜻이 있는 루스 지역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베델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헷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즉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인 엘 베델은 야곱이 취했던 환난 중에서도 보고하셨고 또한 과거에 그가 했던 서원을 드디어 시행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표현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알론바쿠스의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로 보건대 야곱은 여부가 유모 더보라가 죽었을 때에 심히 슬퍼하며 통곡했을 것이고 그래서 묘지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이름을 이처럼 지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야곱이 생전에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도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왜 일개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그 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이 강조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왕과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할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을 말합니다. 그 통치를 받음으로 인하여 근무수수가 능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고난이 해결되면 평상시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